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석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지난 2주 동안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아내가 참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는 소식을 저도 듣고 또 동영상으로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피드백도 듣고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은혜 받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가끔 때때로 종종 sometimes 그렇게 또 아내에게 기회를 주어서 또 색다른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교회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나오는 이 메시지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 말씀을 풀 수 있지만 저는 교회의 원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교회의 원형,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리고 초대교회 탄생시킨 그 교회는 듣고 믿는 공동체였다.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얘기를,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믿는 사회입니까? 들은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하고 또 경험해 봐야 되고 또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얘기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 소문만 가지고 우리가 들리는 것만 가지고 행동하면 행동이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도 함부로 믿었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하는 식으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실수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도 믿으셔야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맞는 거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네가 보고 믿으려 하느냐 듣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지 않아도, 내가 확인해 보지 않아도, 내가 태초에 살아보지 않았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확인해 보지 않았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분명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을 듯 일어났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아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으로도 확신하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서 내가 믿겠다고 하면 그것은 확실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능력이 되려면
듣는 것만으로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듣고 믿는 공동체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의 원형이 회복되고자 한다면 우리 오산 침례교회도 강단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듣고 믿는 공동체,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회개하는 공동체. 마음에 찔림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찔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진심으로 찔러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상에 그 누구가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쓴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도 교회에서 내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쓴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나에게 어느 누구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도 한 번 쓴소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동체가 아무리 돌아봐도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쓴소리이지만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공동체, 본문 말씀에도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없고 쓴소리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비록 내게는 삼키기가 매우 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 복음이 넘치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또 하나 교회의 원형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침례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례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자,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오산 침례교회 등록은 하셨으나 이 교회 와서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깨림직한 것이 여전히 있다. 왜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침례라고 읽느냐라는 질문이 여전히 계신 분을 위하여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침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침례라는 것이 단순히 형식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성경에 침례를 받고 이런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굳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라는 말을 빼도 될 것을 왜 굳이 회개하는 것으로만, 믿는 것으로만 족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왜 굳이 넣으셨을까? 왜 굳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굳이 자기 몸을 의탁하며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갈 때 그냥 믿고 돌아갔으면 됐지,
왜 빌립에게 굳이 침례를 주기를 부탁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침례는 신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침례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먼저 그 의미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의 가장 정확한 의미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자,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로 배우셨던 침례로 배우셨던 그 의미가 다음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따라합시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라는 의미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물속에 잠깐 머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나도 예수님의 생명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의식이 세례든 침례든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의 로마서 6장의 그 의미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식이 뭘까? 그것은 머리 위에 몇 방울 뿌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예 물속에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침례의식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의미를 그대로 살리는 가장 좋은 의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형식을 무시하면, 형식을 경시하면 의미도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우리가 뿌린다는 의미, 그리고 붓는다는 의미, 잠근다는 의미가 헬라어로 각각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단어는 밥티스마, 밥티조라는 말을 씁니다. 자, 밥을 먹다가 말하면 뭐가 튀죠? 밥 튑니다. 밥티조, 밥티조라는 말이 물에 잠그다. 그래서 밥티조가 명사형으로 밥티스마가 되었고, 그게 침례교도를 뜻하는 베프티스트, 베프티즘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산 베프티스트 처치, 영어로 그렇게 표기합니다. 잠근다는 의미가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다 baptize, 그리고 baptizo라고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뿌린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란티조, 붓는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케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뿌리는 것이 맞다면 원어 성경에 란티조라고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만약에 붙는 것이 맞다면 원어 성경에 케오라고 쓰여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침례와 세례를 뜻하는 문장에 란티조, 케오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고 오로지 물에 푹 잠근다는 뎁티조, 밥티조라는 단어만 쓰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면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걸 다 아실 텐데 왜 그럼 그렇게 쓰고 있나요, 목사님? 이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AD 2세기에 12사도의 교훈이라는 교훈집이 있는데요, 그걸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 디다케 문서에 처음으로 침례를 약간 변형시키는 것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흐르는 물이 아니어도 좋다, 여의치 않으면 물을 3번 붓는 것으로 해도 좋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그게 등장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그렇게 지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12사도의 교훈집도 아닌 디다케라는 문서에 그런 문서가 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러 전염병들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물에 완전히 사람을 잠그는 의식을 행할 수 없는 환자들 때문이었다고 하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흐르는 물이 아니어도 좋다, 여의치 않으면 3번 붓는 것으로 하라는 디다케 교훈집에다가 아예 그것을 써놓을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교훈집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교훈집이나 그리고 종교회의나 이런 데서 계속 그 2세기의 디다케의 교훈집을 근거로 하여 자꾸 변형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3세기에는 죄를 씻는 것이 물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세기에는 공식적으로 세례도 맞다고 선포를 했고 1311년 라벤나 종교회의는 심지어 세례만 실시하여라,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려라, 이렇게 1311년 라벤나 회의에서는 그렇게까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6세기의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도 참으로 멋진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좋았으나 이 침례 문제는 그들도 여전히 넘지 못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미가 그렇고 성경의 예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의미를 살려서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서 물 밖으로, 물에서 올라오실세라는 말은 물가에서 육지로 올라왔다는 뜻이 아니라 물속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모름을 내밀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 하늘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부어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의미도 예수님께서 침례 의식을 행하신 이유였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침례 줄 때에도 그 내시가 굳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침례를 베풀기를 원했던 것을 보면 침례를 초대교회도 행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침례가 이렇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침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순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만인에게 공표하는 고백적 의미이지 침례 자체를 받는다고 해서 그날 내가 없던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두 청춘 남녀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으면 결혼식 날짜를 잡고 예식장을 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려서 결혼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인정을 받는 의식은 필요하듯이, 하지만 그 결혼식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없는 사랑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듯이, 이미 사랑은 전제되어 있고 이미 약속은 되어 있는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의식으로 결혼식을 하듯이, 침례 의식도 마찬가지. 이미 주님과의 사랑은 돈독해졌고 주님을 내가 평생 동안 사랑이로 약속한 바, 그것을 이제 만인 앞에 침례를 받음으로 드러내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의식으로서의 의미가 침례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우간 이 침례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의식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의식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다는 사실을, 주님과 이제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침례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는, 공식적으로 하나로 묶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정식 멤버가 되려면, 교회 정식 회원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침례라는 공표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셨고 그분이 내 삶의 이제 주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세상의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의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내가 교회와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침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침례 의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과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내가 이제 결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함으로 하나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식이니만큼 이 침례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서도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만드는 의식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 밑에 각주를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내주를 뜻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침례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할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죠.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진리의 영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세상은 그 성령을 받지 못하다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자, 너희 속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될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미리 일찌감치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 말에 보다 정확한 의미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들어오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굳이 성령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까요? 성령을 왜 우리 마음에 굳이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뭘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어깨에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습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공장이 되어 우리 마음이 모판이 되어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내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려고 내 마음이 낙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려고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려고 내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려고 내 마음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려고 내 마음이
미래에 대한 암울함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귀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 모든 행동과 말과 표정과 감정을, 정서를 주관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까닭이 그것 때문이 아닐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성령님이여, 오늘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은 요동치고 상황은 어려워질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배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돈 뺏기는 것보다, 돈을 뺏기는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마음 뺏기면 끝납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은 괜찮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빛이 어두워지는 건 상관없지만 마음이 어두워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을 놓은 건 괜찮지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성령님을 마음에 주신 까닭은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셨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바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를 만날지라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내 신앙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내주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 침례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성령 침례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침례는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라는 말 자체가 잠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침례,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물침례라면 성령 침례는 성령 안에 내가 잠긴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내가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1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자, 왜 우리에게 성령 내주 사건만 필요하지 성령 침례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성령 내주 사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성령 내주 사건이 필요했다면 성령 침례 사건은 왜 필요하냐? 우리로 하여금 한 몸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 침례 사건이 필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한 몸이 되느냐?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한 성령으로 침례받음으로 그 성령 안에 다 머물므로 그 성령의 품 안에 들어감으로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결론을 이것으로 꼭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동시에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그 부모로 인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하나 없습니다. 그 부모가 나를 낳아준 까닭에 내가 없던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나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 딱 존재함으로 인하여 갑자기 내게 형이 생깁니다. 갑자기 내게 누나가 생깁니다. 갑자기 내게 언니가 생기고 내게 오빠가 생기고 내게 할아버지가 생기고 내게 할머니가 생기고 내게 삼촌이 생기고 고모와 이모가 생기게 됩니다. 태어나는 즉시 삼촌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즉시 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즉시 동시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버립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 나는 동시에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한 가정의 일원이 되고 어느 집의 둘째 아들이 되고 어느 집의 셋째 딸이 되고 어느 할아버지의 손자가 되고 어느 삼촌의 조카가 되게 됩니다.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태어나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나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먼저 믿은 성도들과 한 형제가 되어버립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이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먼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저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저 호주에 사는 사람이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내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그와는 내가 형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침례 사건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 안에 들어옴으로 모두가 다 한 몸이 되고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사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굳이 왜 당신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머무르시는 걸로만 족하지 아니하고 왜 당신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까요? 그게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물론 우리를 당신의 지체 삼으셔서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려고 하시는 뜻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지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뭐 필요 있냐? 교회 안 나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면 되지. 그 복잡하고 시끌시끌한 교회를 내가 왜 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분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죄송하지만 반쪽 신앙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은 동시에 내가 싫든 좋건 내가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된 공동체로 지내야 하는 운명을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회개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돕는 법을 배우고 서로 세워주는 법을 배우고 서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배워감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교회 원형,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교회의 원형은 침례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만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옆에 있는 그리고 앞뒤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골동과 세교 성도들이 아니 오산에 있는 모든 장로교인, 침례교인, 성결교인, 순복음교인, 감리교인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한 지체요 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자, 오늘 말씀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3절.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이게 뭐죠?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두 가지 의미는 성령 침례와 성령 내주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얼굴을 볼 때나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는 마찬가지고 물론이고 헤어져서 서로 따로따로 있을 때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가 늘 남아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또 무슨 얘기를 나눌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어디에 뭘 먹으러 갈까? 그리고 어떤 선물을 좀 줄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잘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짝사랑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내 안에 일방적으로 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짝사랑은 그 사람 속에는 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궁금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오늘도 하시는지를 성경책을 펼쳐 읽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입니다. 내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마음 속에도 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도 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여자를 사랑했다면 그 여자가 내 안에도 있지만 그 여자의 마음속에 나도 들어있어야 그게 오고 가는 사랑, 완벽한 사랑 아닙니까? 내 마음에도 당신이 들어있고 당신 마음에도 내가 들어있어서 당신도 헤어졌을 때 날마다 나를 생각하고, 당신 그 사람 뭐 할까를 생각하고,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평소에 해주는 말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되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뭐 필요해?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도 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아이고 오늘 김 집사 오늘 뭐 하나 궁금하네. 김 집사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시고, 김 집사가 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들어줘야 되겠네. 김 집사가 평소에 뭘 기도를 많이 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궁금해하시고, 가능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생각하시고, 그게 오고 가는 완벽한 사랑이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안에 내가 침례받아 함께 거하는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 안에는 나뿐만 아니라 김 집사, 박 집사, 문 집사, 이 집사, 여러 성도들이, 그리고 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이, 저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오산에 내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도 다 성령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하나 된 사랑을 구가할 수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 지체가 한 몸에 있어서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과 코의 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역할이 다르고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면서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제가 생각한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회의 원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랑 수준이 좀 안 맞다 하더라도, 아직도 신앙이 좀 미약하다 하더라도 신앙이 미약하다고 나무라지 말고 내가 끌어주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로마서 1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이 교회가 21세기에 정말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교회의 원형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